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7대 종교 중 하나인 천도교. 출발 당시의 이름은 동학이었는데요. 지난 월요일 10월 28일은 동학의 창시자 수은 최재우 대신사가 탄생한 지 200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수은 최재우 대신사 탄생 200년 기념식을 거행했는데요. 모든 사람을 하늘처럼 귀하게 여기는 시천주 사상은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 오늘날 민주주의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최재우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해 천도교 전 교령을 지내신 박남수 교령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령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동학을 창시한 수은 최재우 선생님이 탄생 200년을 맞았군요. 어떤 네. 분이신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사실은 수은 대신사님에 대한 소개를 제가 다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송구스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대로 네. 대신사님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우선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는 동학이고 이름을 바꿔서 천도교다 하는 그런 그 내용들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것은 당시 이름이 동학이고 지금은 천도교다, 이것은 안 맞는 말이고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학 천도교가 맞는 것입니다. 이거는 학은 동학이요, 도는 천도다 한 스승님의 그 대신사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예. 학은 동학이고 도는 천도교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도교로 대고 천하를 한 것은 의암손병이 시대 때 1905년에 이제부터 우리는 동학이라는 얘기보다는 천도교로 대대적으로 부르기를 하자라는 그 홍보를 시작한 거는 1860년에서 40년이 지낸 1905년부터 천도교로 이름을 했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동학과 천도교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그런 이해를 확실히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사실은 대신사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적어도 천도교를 창도하신 분 이렇게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네. 사실은 동학 천도교를 창시한 사람이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후천개백의 천왕시고 다시개백의 창도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수은 최재우 대신사가 어떤 분이다 하는 걸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말하자면은 대신사님 말씀하신 거는 선천과 후천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개백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얘기는 경신년 4월 5일 이전에는 선천이고 천도를 깨달은, 동학을 깨달은 이후부터는 후천이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네. 그 얘기는 선천이란 지금 현재 많은 수많은 기성 종교들과 또 이것을 일컬어서 얘기할 때 물질 계백이라고 그러죠. 예. 천지가 하늘이 열리고 땅이 펼쳐지고 하는 이 물질 계백이라고 한다면은 4월 5일 무극대도 천도가 창도된 이후에는 정신 계백의 중심입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 섬기기를 하늘 섬기기처럼 해라. 그래서 시천주와 사인여천. 그래, 종교의 가르침은 시천주고, 그 다음에 그 윤리 도덕은 사인여천. 사람 섬기기를 하늘 섬기듯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개백의
창도자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우리 수문대신사님을 이해로 올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쉬울 것 같아요. 대관절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학문을 많이 해서 이렇게 천도교라는 종단을 하나 만들었느냐, 동학이라는 것을. 그것이 아니라 태생에서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족보, 그 다음에 파보, 가성부 이렇게 보면은 최씨문 중에 우리나라에서 저 신라시대 유명한 고은 최치연 선생님에서부터 그 조선조 임진왜란 때 장군이었던 최진립 그 장군까지가 최씨문중입니다. 아, 같은 거군요. 예, 그 아주 유명한 최씨문중이고 오. 그 아버지 건암공은 최옥이라고 하는 분인데 경상도 일대에서 가장 유명한 유림학자이시죠. 그래 우리가 산림추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의 아들이죠. 예. 그러면 이분이 유교로 하든지 유림을 하든지 뭐 불교로 하시든지 해야지 왜 난데없이 동학이냐. 이렇게 태어나실 때부터 찬란하게 또는 신비롭게 태어나신 분입니다. 말하자면 그 아버지 건항공이 첫째 부인, 둘째 부인한테도 자식이 없고 다 사별을 했는데 마지막에 63살 때 한씨 부인을 만나서 그분으로 하여금 태어난 사람이 최재우 대인사님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대한 거는 제가 설명을 다음 기회가 되면은, 하겠지만은, 참으로,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분은 태어나서 보니까, 어렸을 때 보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차이가 난다라는 걸 제일 먼저 알았죠. 그걸 우리가 말하는 남존여비의 세상을 제일 먼저 이해를 하신 겁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차별이 있구나. 왜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아하.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버지는 마음대로 행동을 하시는데 왜 어머니는 행동을 못 하시지? 이런 그 어린 아이가 그걸 느끼게 되졌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느 아버지는 언제든지 호령을 하시는데 종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고개를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또 어른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때 아니 이게 뭘까? 사람은 똑같지 않은가? 하는 아까는 남존여비의 세상을 알았고 그 다음에는 반상의 계급을 터득하셨죠. 아하.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 이긴 아니다. 예. 그 어린 아이한테. 그래서 그때 뭐 태어날 때 신비스럽게 태어났고, 태어난 그 역사는,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의심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눈으로 봤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20살이 될 때까지 첫 번째로는 그 수많은 것을 의심을 풀기 위해서 주류천하도 하시고 그런데 주류천하를 하게 된 일이 20살 때 집이 불이 나서 몽땅 타버립니다. 근데 누가 생각할 때는 화재가 났으니까 그만 집이 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재가 났으니까 재산도 다 불탔죠. 네. 가장 중요한 게 뭐에 탔겠습니까? 건항공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그 유명한 유교의 문서, 책자 몽땅 다 타버렸죠. 아, 예. 그러면은 아버지에게 유산도 받아야 되고 아버지에게 가르침도 받아야 되는데 재산도 없어지고 가르침도 없어진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선천의 모든 역사와 가르침은 이제 더 이상은 지탱이 안 된다는 다시개벽의 시작이 20살 때 났던 화재 사건이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연의 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더 이상 어디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 수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집을 떠나서 집이 없으니까
집을 떠나서 주유천할로 돈을 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1824년 지금부터 200년 전에 태어난 최재우 선생은 20살까지의 일생은 선천을 공부하는 노력을 한 스승이시고, 그 다음에 20살 이후에는 1860년 경신년 4월 5일 하느님으로부터 목욕대도를 받아서는 그때부터는 말하자면 그 이전에는 을묘천서라는 걸 받아서 기도하고 저 양산, 통도사, 내은사, 정멸굴 등에서 수도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49일 수련이라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도를 깨달고, 네. 그리고 도를 깨달은 이후의 삶은 결정적으로 시천주와 사인여전, 진리에 맞는 가르침을 세상에 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위에 지존인 임금에서부터 노비까지 다 똑같은 평등을 선언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다 시천주니까. 그렇죠. 다 하느님을 모셨으니까. 예. 다 하느님처럼 공경해야 되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반역이죠. 그 시대로 봐서는. 그렇죠. 어떻게 양반하고 상놈이 다 똑같았냐?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 똑같으냐? 그것이 수은 최재우 대신사님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난정이 되고 사도가 되고, 그래서 도를 깨달은 지 5년 만에 체포가 돼서 사명을 당하는 그런 일생을 마친 분이 수은 최재우 대신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눠서 말씀을 드린 것은 탄생 과정, 그 다음에 도를 구하는 과정, 세 번째는 도를 구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세상에다가 어떻게 펼쳐서 우리 국민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까 하는 그런 걸 겪으신 분이 수은 최재우 대신사다. 예. 제가 지금 오늘 대신사님 설명하는 것이 전도교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기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좀 예. 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아니 귀에 지금 쏙쏙 들어올 정도로 이해가 됐습니다. 예. 1800년대 중반에 어떻게 이 시천주 사상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보는 깨달음이 있을 수 있었을까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르게 대접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도 무릎을 꿇고 절하는 더 높은 사람이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왜 사람 사이에 차별이 있을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차별이 있고 아버지보다 또 왜 더 높은 사람이 있을까? 그런 가정 환경과 시대 상황 속에서 이 만민 평등 사상이라는 게 또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군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수은 최재우 대신사께서 도를 깨달고 나서 이렇게 사람이 다 평등한 것을 내가 내 혼자 즐길 수 있겠느냐 하는 걸 우리가 일반 종교에서는 전도라고 한다면 천도교에서는 포덕이라고 그러죠. 네. 제일 첫 번째로 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깥 사람이 아니라 사모님을 앉혀놓고 사모님에게 대신사님이 큰 절을 했습니다. 큰 절을 하면서 오늘부터 당신이 동학교도가 돼 주십시오 라고 첫 번째 포덕을 합니다. 이게 남녀 평등 이전에 인류의 평등을 말씀하시는 기고 실천이시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집안에 몸종이 있었는데 종 한 아이는 딸로 삼으시고 종 한 아이는 며느리로 삼으셨죠. 우와. 이것이 지금까지 지도자들은 말로는 하는데 실천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수은 대신사는 제일 먼저 실천이 내가 남녀가 평등하다는 걸 우리 부인도 나한테 절을 한다면 내가 우리 부인한테 제일 먼저 절을 해야 되겠다. 와. 그래서 큰 절을 하시고 포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여자 종들을 너는 딸이고 너는 내 며느리다. 그래서 평등을 실천하신 첫 번째 단계가 또 대신사님의 그 실천입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예. 그러면 오늘날에도 천도교인 분들은 뭐 가부장적인 게 전혀 없고, 그렇습니다. 아주 가정적이고, 예.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등한 그런 가정을 다들 이루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도교 인사법이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예. 그래 절 잘하는 천도교인 이렇게 붙기도 하거든요. 네, 이게 바로 최재원 선생님이 깨달음을 얻고 부인에게 그렇게 한 것이 시작이군요. 그래서 이제 그 모시고란 말은 하늘님을 모시고 앞에다 한번 이렇게 내가 한번 얘기를 하죠. 당신이 하늘님을 모시고 있는 존재입니다라는 일컬으면서 절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천도교 인사법은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모시고 편안하십니까? 모시고 안녕히 주무십시오. 하는 얘기는 그 모시고는 당신이 하늘님의 존재다라는 걸 스스로 내가 다짐하는 그런 인사법입니다. 예. 아마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기에 정말 세계적으로도 선도적인 여성 인권 운동, 어린이 인권 운동을 또 시작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최재원 선생님이 귀한 깨달음을 얻고 5년 뒤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네. 이 최재원 선생님의 이 만민 평등 사상, 시천주 사상은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 같아요. 아까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그 동학혁명이 일어난 동기가 소위 그 봉건 사회를 없애고 다 평등 사회를 만드는 것 마찬가지로 제일 문제가 삼았던 건 그 양반들이죠. 양반들에서 이 평등 사회로 얘기를 하니까 이건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제목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도저히 이 사람은 그때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그 관의 지목이었고 그래서 1860년에 도를 깨달으시고 그 이름에 저 전라도 원저감으로 피신을 가십니다. 네. 남원으로. 그래서 이제 이것 또한 천도교의 그 대신사님의 이치로 보면은 동에서 난 씨앗은 서해로 가야 펼쳐진다. 그런 진리입니다. 네. 경주에서 태어나서 경주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그 생물체는 크지 자라지 않는다라고. 네. 그래서 남원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경진을 집필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돌을 접주제를 펼치시고 다시 경주로 돌아와서 관에 체포를 대시는 그랬는데 이제 체포를 대시는데 체포가 됐는데 그 체포됐을 때 동학도들이 원체 많으니까 관에 가서 석방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근데 석방을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석방을 해줬죠. 근데 대인사님이 막습니다. 내가 내 명을 주지 않으면은 무극대도를 이 세상에 펼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내 목숨을 유지하려고 법을 어기거나 관을 능멸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스스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절에 보면은 명을 주고 천도를 바꾼다. 내 목숨 하나를 주고 천도를 바꾸겠다는데 이보다 더 거룩한 내 일이 어디가 있겠냐. 그래서 스스로 체포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끌려갑니다. 그런데 대전사님이 경주에서 체포돼서 서울로 압송이 됐는데 저 관악산쯤 올 때 임금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철종이 돌아가시니까 동학쟁이 그 최재우 들이다가는 더 큰일이 나겠다. 빨리 대구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대구 감영에서 대구 관덕정에서 차명을 당하는데 대구 관덕정에 차명을 시키려고 칼춤을 치고 목을 치는데 목이 안 잘라집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대인사님께서 청수 일기를 좀 갖다 주라 내한테.
그러고 청수를 봉전하고 모시고 기도를 하고 이제 내 목을 쳐도 좋다. 그러고 난 뒤에 신도 순국이 되셨거든요. 네. 그래 천도교 어질에 요즘 보면은 반드시 모든 의식의 청수일기를 갖다 놓고 모십니다. 예. 그래서 이게 동학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청수는 대신사님의 피와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있고, 한 가지는 물은 만물의 근원이니까 제수 음식을 많이 차릴 게 아니라 물 한 그릇 차리면 다 차린 거다. 그럼 두 가지 이유로 천도교의 모든 의식은 청수일기를 봉전하고 식을 봉전하는 그런 의식이 그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천도교인들이 청수 봉전한다고 그러면은 뭐 저 사람들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정한수는 정한수이기도 하지만은 소위 말하면은 대신사님의 피이기도 하고 우리한테 전해주는 대신사님의 피가 나에게도 지금 흐른다는 얘기고 그 정한수는 이 만물 어디에도 다 있는 물이기 때문에 만물의 근원이니까 우리는 만물과 함께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모든 행사를 한다라는 그런 신앙의 형식입니다. 예. 자, 이렇게 최재우 선생님의 생애를 쭉 들려주셨는데, 예. 그 예수님의 생애와 그 십자가 희생, 매우 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요. 그 우리가 이 모든 성자, 성인들은 오늘 또 어제 대한민국에서 성인이 한 사람 태어나고 내일은 저 유럽에서 한 사람 태어나고 모레는 어제 저 아프리카에서 한 사람 태어나고 그러면 성인 숫자가 사람이 감당을 못해 나가겠죠. 그런데 성인이 부처님이 태어나신 횟수가 3000년, 예수님 태어나신 것이 2000년, 뭐 대인사님 태어나신 것이 200년 이렇다면은 쭉 시차를 두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을 맹자께서는 성인은 여세 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성인은 시간을 두고 태어나신다. 그 얘기는 인간을 교화하는 성인들은 다 똑같은 분들이다. 단지 유치원에 다니는 애일 때는 유치원 선생님이 필요하고 초등학교 갔을 때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갔을 때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필요하듯이 인간을 가르치는데도 그 때와 시간이 맞춰서 성인이 탄생하니 다 성인은 이름이 틀릴지언정 그분들은 한 분이다. 예. 그런 진리가 사실 우리 종교 신앙하는 분들은 이해를 다 할만한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대와 지역을 따라 성현들이 탄생하지만 그 가르침은 그 시대의 민중들을 인도하기에 적합한 가르침으로 나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유치원에 다닐 때 선생님은 공을 주면서 야, 이 공을 만져봐라. 공은 둥글고 이런 거야 하니까 네 알았습니다 했는데 그다음에 중학교 때 있는 아이한테는 공이 어떻게 생겼지? 둥근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가 늘어날수록 성인들의 가르침도 변화하고 늘어나야 된다. 예. 그 동학농민혁명 이야기 또 잠시 안 해볼 수 없는데요. 이제 최재우 선생님의 가르침을 접한 민중들, 그 당시에 엄청난 차별 사회에서 이 동학농민혁명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라고도 또 보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학혁명, 농민혁명, 1884년 지금 말씀대로 최초의 시민운동이고 최초의 민주화운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왜 무슨 일어났느냐? 사실은 천도교인 동학교도가 그 당시에 조선 조정에서 위험할 정도로 수가 많은 이유는 사람마다 다 평등하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입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세력을 갖고 있었죠. 근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 동학혁명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제일 기본은. 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만든 운동이고 판관오리를 없애는 운동이고 나라는 보국안민, 나라를 이어고 백성을 편안하게 만드는 운동이고 그러고 백성을 건지는 광대창생. 그러니까 보국안민, 광대창생, 지상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혁명을 일으킨다. 그게 기초의 동학혁명의 기초가 되겠죠. 그러나 다음에는 동학혁명이 일어나니까 제일 먼저 동학혁명을 저지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고종 황제가 했던 일이 중국의 원군을 요청을 하죠. 굉장히 해서 안 될 일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중국군이 들어오니까 일본과 중국 간의 협약에 의해서 일본이 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일본은 언제든지 조선을 침략할 준비를 가지고 있던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그 중국을 불러들인다는 거는 일본을 조선으로 끌어들이는 문호를 열어준 거죠. 예. 그래서 동학혁명군이 유일하게 다른 단체하고 틀리게 처음에는 조선 조정을 상대로 해서 걸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우리 이제 전주 화약이라는 화약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정부하고는 안 한다 그만한다 이제 우리는 척야를 하겠다. 서양을 배척하고 일본을 배척하는 운동을 하겠다. 그래서 동학혁명이 그것으로 인해서 참혹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예, 아이고 참 안타까운 우리의 역사입니다. 예, 공주 우금치에서 그 수많은 동학군들이 일본의 신식 무기한테서 그냥 다 전멸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동학혁명의 정신은 오늘날의 정신, 지금의 이 시대의 정신에는 반드시 평등사회, 민주화사회를 이루는 그 기본이 되는 것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자, 이렇게 우리 최재우 선생님의 이 시천주 사상이 바탕이 돼서 동학농민혁명, 3.1운동, 그리고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또 87항쟁까지 우리 한국이 평등사회로 가는 민주화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동학의 사상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교령님 모실 때는 어떤 부분이 지금 우리 사회에 좀 안타깝게 좀 보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춘추 질대와 사시성세의 불천불역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봄, 가을에 가라듬가 사시에 성하고 세함이 하늘의 이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의 세상이다라는 건데 지금의 가장 위험한 문제는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 예. 이 기후위기가 사람들은 작년 여름보다 올 여름이 더웠구나. 올 겨울은 작년보다 더 따뜻할란가. 기후가 변동이 됐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하는데 천리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사시의 변화가 고르지 못하다는 얘기죠. 네. 사시의 가라듬이 순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이 모든 우리 사람의 이 기후위기는 곧 나의 생명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는 앞으로 우리는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수은 대신사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나 생명위기나 저출산이나 이 모든 일들이 법으로 만들고 돈으로 만들고 제도로 만들고 그러면 해결될 것처럼 사람들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것은 대성인의 가르침으로 우리 종교인들이 실천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바꿀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사시에 가라듬이 옳지 않으니까 제가 저 경남 통영으로 가보니까 바다에 어족이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가면 어부가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고기가 없어서, 물고기가 없어서. 지금 이게 시골에 농사도 제대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 물고기도 어장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질병도 기후위기로 인해서 생겨나는 게 저탄소 운동, 이런 운동 정도가 아니라 기후위기의 생명운동을 우리가 대신사님의 가르침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수훈 대신사님은 경천, 경인, 경물, 삼경사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경천, 경인은 다 이해가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해라. 그런데 경물, 물건을 공경하라 하는 얘기는 자연을 공경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이 삼경사상의 실천이 아니면은 앞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래, 이건 법으로 할 게 아니고 제도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들이, 종교인들이 대성인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건가 하는 노력이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닐까. 저는 대인사님 탄생 200년을 맞이해서 이거 삼경사상을 제가 종교인 모임에도 자주 나가는데 목사님들이나 스님이나 교무님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경천 경인은 알겠는데 괴물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물건을 공경해라 하는 얘기인데 이 물건의 공경이란 곧 자연에 대한 공경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세상을 우리가 펼치는 일이 저는 대인사 탄신 200년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새로운 구천의 세상, 다시개벽의 세상, 물질개벽에서 정신개벽의 세상으로 가는 가르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하늘을 공경하는 것은 그 우리 인류가 잘해왔고 또 인류를 공경해야 된다, 사람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도 종교계가 지금 또 당연히 잘하고 있고 그 끝으로 만물을 공경하는 그런 데까지 미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 종교계가 정신개벽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오늘날 꼭 필요한 깨우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자연을 공경하는 그래서 이 기후위기를 극복해내는 우리 또 종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천도교 전 교령을 지내신 박남수 교령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령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